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하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능력을 주시어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늘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유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백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는 행복하고 복된 나라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세계적인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자우심터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어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주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쉼터의 삼촌들과 그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삼촌들 폭력성과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삼촌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일에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감대의 성가대의 찬양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감화감동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최정수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이렇게 2층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2층에 뒷산이가 진달래가 아주 만발했고요. 매화꽃과 벚꽃이 아주 사진 찍기 좋게 지금 피어 있어. 그래서 야, 우리 자워싱턴은 참 아름답구나. 그런데 앞으로 더 아름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릅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건 그 상황보다, 지금 두려움이 오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보고 있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두려운 마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지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볼게요. 두려움 금방 물러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묶고 있지만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두려움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첫째,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니.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왜 겁이 많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나는 왜 이럴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 잘못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분들, 위대한 분들도 다 두려워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모세도 두려워했고 다윗도 두려워했고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던 엘리야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두려움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두려움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신학을 늦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사부당하고 술 이렇게 받고 하다가 이제 신학을 했는데 제가 신학을 하기 10년 전에 강주 예원교회 곽봉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소록도 봉사가면서 들려서 잠깐 집회를 했습니다. 끝나고 다 같이 삼촌, 삼촌 내가 3년 동안 삼촌 놓고 기도를 했는데 삼촌 신학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막 호통을 쳤어요. 무슨 신학이냐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신학을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계속 저는 이제 하늘나라 가신 누님께서 저한테 새로 된 할자된 성경 있잖아요. 옛날에 그 성경을 주면서 자꾸 성경을 읽도록 권면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 살아있을 때 성경을 25독을 했었는데 15독을 하고 16독째 할 때 올 본문 말씀이 자꾸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았죠. 그런데 또 신학을 찾고 하라고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그러면서 또 성경을 또 읽는데 또 다시 오늘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난 이게 참 좋았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신학을 하면서 마치고 초시에 이제 목사고시를 합격했어요 제가 통합청에서 공부를 했는데 통합청에는 무조건 초시는 30% 합격 못해요. 나머지 70%는 무조건 떨어뜨려요. 근데 초시 합격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왜냐? 그때 강북지역의 황현택 목사님이 굉장히 부흥됐죠. 2만 명 정도 교인이 됐는데 교회 그 장로들이 목사님 흠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임을 2년을 못 뛰었다고 1년밖에 안 했다고 목사 소송을 해가지고 목사가 임직이 목사직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 그게 하용조 목사님이 워낙 똑똑하니까 그분을 전임도 1년밖에 안 했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예부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 한수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유탄을 받은 어떻게 유탄을 받았냐?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니까 특수목회 쪽인데 전임 큰 교회 가서 2년 동안 전임을 띄지 않았다고 목사 한수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질 있잖아요. 아니 내가 6개월 아닌 목사 한수 못 받냐고 하면서 이제 말했는데 봉사오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나서 목사 한수 받으라. 그래서 이제 좌우쉼터에서 크게 목사 한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백석교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간증을 들려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성경 설교를 드리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다른 분의 중보 기도 속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는 바로 실행하는 게 이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들려진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인가 그랬을 겁니다. 기적은 바라는 사람한테 찾아온다. 어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물이 온다는 것은 참 허황된 욕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움 속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물이 두려워도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떨리죠. 떨린데도 나가야 하는 사람. 넘어질까봐 무섭지만 자전거를 타는 아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나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앞으로 나가리라 하는 그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한 순간에 주어졌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두려운 순간에 주어진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첫 번째로 상황은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원래 2인자였어요. 1인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니 이제 내가 해야 한다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두 번째로는 앞으로 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 큽니다. 여호수 앞에는 이런 현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왜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돼요. 누구랑 전쟁해야 되니? 그쪽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리해 보면 이런 사항이 여호수아한테 있어요. 뒤에는 과거의 부담이 있고 미래의 두려움, 안에는 자신감 부족. 이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왜 반복할까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야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겠어요? 두려워하니까 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약하냐? 왜 그렇게 겁이 없냐? 겁이 많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다. 내가 안다. 내가 너 사는 거 다 알아. 그래. 그래도 앞으로 가자. 내가 앞에서 이끌어갈 때 따라올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과 똑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의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뭘까요? 강하다는 것은 힘이 센 것, 아무것도 안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강함은 무서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 이게 강함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힘쓴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함이란 것은 무엇이냐? 담대함은 확신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안 무서운 상태가 아니라 무서워도 나가는 상태, 완벽한 자신감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요즘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자원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내일 모레 화요일날 안양교도소 170명 집회하는데 그 간식 준비하면서 또 21일까지 삼촌들 여행 준비하면서 5월 1일 자원날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 좋은 사람, 그 동력자를 보내주실 거야. 그러더니 내일 모레 1차 문제, 안양교도소에 간식비가 한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역자들 사례비까지 해서 한 2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황상도 목사님 부활절 예배 드리고 서로 교도소 간식비 보냅니다 하면서 170만 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원이날 그 삼촌들을 준비하고 자원이날 준비. 자원이날은 정말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문자가 안 왔어. 새벽에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갑자기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딱 받고 나니까 자우신터가 계속 생각나서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드렸어요. 근데 7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래서 그걸 자원이날 준비 하는데 버텼어요. 그래서 한심을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면 뭐 식사비 준비한 게 한 38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하니까 한 800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되리라 믿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지나고 참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런 절망 중에, 내가 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내가 애굽에 국무총리가 돼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더 중요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나를 순교시키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니까 나는 이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포로가, 소망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라는 것은 보다 그 뜻이거든요. 목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다니엘은 기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소망 없는 그 포로들이 봤다. 그걸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소망을 품지 않겠느냐? 나는 이것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니엘의 고백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옵니다. 신변을 위한 기도도 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전시킬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로 결단한 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어지면 평안해질 거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평안하단다.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인정합시다. 인정하면 하나님 저 지금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양선미 권사님. 그래요. 오늘 코람대 선거대 찬양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동으로 나가야 되죠. 그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생각으로는 아무런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김병희 대통령이 그 말씀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실천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기, 이렇게 눈 뜨자마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울 때 말하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여기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8편 6절 9절. 앞으로 성경 찾기를 자주 할 겁니다. 제가 여기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성경 찾기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6절부터 7절 6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두려움인가 믿음인가? 두려움은 계속 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항상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픈데 다 나서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데 병이 다 나아야만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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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다들 두려워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450도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꾸준히 다니는 정작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심지어 권사님이나 수입사님이나 장로님이 될 때까지 성경을 읽고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직접 펼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의 가짜 모습을 보게 되고 누군가의 말이 아닌 텍스트를 통해 진짜 예수님을 선명하게 맞이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휘와 편견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진짜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그때부터 막연한 망상이 아닌 실질적인 현실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뿐이 누군지 정확히 알 때 삶이 비어서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쟁이나 세계 경제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이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는 더 힘듭니다. 물가가 올라오고 환율이 오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사람 일에는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오신도 교회가 각별한 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용돈과 인권과 물건 돌아가여서 하나님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협력하여 성지로 나가게 하시고 약한 이를 돌아볼 줄 아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오신도 삼촌들의 분위기 줄어들게 하시고 아픈 삼촌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선생님들이 협력하여 성지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와 치료하고자 하는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치료할 때 병만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몸을 짓누르고 있는 병만은 예수로 명할지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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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여전히 영국간에 강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다 하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모시지 못하고 있기에 성령 충만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가고 서는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필리핀 선교사로 사블라인 자오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애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사블라인 자오신도기를 통하여 언제든지 강한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숙형 교육과를 통하여 배우고 싶지만 환경이 허락하지 않은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블라인 자오신도기를 통하여 그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이 발전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옮겨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대하는 역사도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의식주가 걱정하지 않고 선교사에게 힘쓰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음하는 선교와 자오신을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작은 자게 한 것이 권되게 한 것처럼 그 예수의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는 동력자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면 현실까지 손을 이루는 저희 동력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자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음마다 함께하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생긴 귀한 동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틀 화요일날 안양교도소 교정사역이 있습니다. 교정사역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일부터 21일까지 하루로 1박 2일 여행을 가는데 안전사고에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5월 1일에 자원 제30회 자원달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 후원자들이 동참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큰 행사의 의원이 우리 성도님을 모두 참석하여서 아버지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즐기고 하나님 영광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에 조금 더 소원함이 없도록
아버지 많은 혼자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오신터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신자를 품어서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주인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잘 섬기고 기도하여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 삼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